이곳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인,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오직, 전혀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써야지만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힘써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기간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또 경과되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곡차곡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다 보면,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여기저기서 기침도 하고 하품도 하고 구역질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영상에 녹화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졸려서 하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드러남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감으로 기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침하고 때로는 구역질하고 때로는 하품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영상 녹화 중에 그러한 그 기침, 구역질, 하품 등등
그런 이상현상들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소복이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빠르게 성령 충만함 받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안수 받을 때 받겠습니까? 어느 것이 빠를 것 같습니까? 안수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잠깐 안수 딱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렇지만 안수해주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더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수해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은 안수 잠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안수 받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말씀 이렇게 전하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사역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곳곳에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수하다가는 방언이 나오거나 어떤 은사 부분이 열리거나 하는 것은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 기도가 더욱더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왜? 1대1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도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처럼 1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혼자 기도해서 방언 받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또 성경적입니다. 혼자 방언 받으려고 혼자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걸렸다는 분도 계세요. 몇십 년 동안 못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온 분들 중에는 몇 년 동안 못 받은 분들은 많고요. 혼자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받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역시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해도 방언 받기 쉽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기도를 받으면, 직접 안수를 받으면 방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역시 마찬가지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전해줄 때 더욱더 빠릅니다. 더욱더 빠르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안수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빨리 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아니라 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왜 안수가 가장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안수 받은 분들,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안수 받은 분들은 이미 말씀이 들어간 분들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이 안수받으니까 즉시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준비 안 된 분이 안수를 받으면 바로 성령 받느냐? 아닙니다. 사모함이 없이 안수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세게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를 해줘도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병 고침도 받을 수가 없고요. 사모함이 없으면 귀신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수 받았을 때 마음의 준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니까 안수 받으니까 즉시로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안수 받을 때 마음의 자세. 첫 번째,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지만이 됩니다.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밑에서 물꼬를 열어주지 않고 딱 막아놓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막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안수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꼬를 여는 거는 본인입니다. 스스로가 이 물꼬를 터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 위에서부터 쫙 흘러갈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쭉 이렇게 발끝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기도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기름 부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차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역시 기도 받을 때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기도 받을 때 전화기도 받는 분들 계시는데 전화기도 받는 분들 많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행 바라듯이 그냥 가자 해서 마지못해서 끌려왔다거나 아니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름 부음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올 때 아니면 뭔가 믿음으로 따라올 때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그때 물꼬가 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물꼬가 얼마만큼 열려있느냐도 성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꼬를 이만큼만 열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만큼 열어놓는 거고 이만큼 열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성도 여러분들이 열기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는 물꼬를 요만큼밖에 안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가늘게밖에 위에서는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붓는데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기름 부음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통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도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정도밖에 안 흘러갑니다. 관이 이거밖에 안 되면. 근데 이 관이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믿지 않음을 기이 여기셨다고 저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을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법칙을 깨면서 일을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칙을 두고서 일을 하십니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세요. 가끔씩 예외가 있을 뿐이죠. 항상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있다고 하면 항상 예외로 움직인다 하면 그것이 일반화되겠죠. 그렇지만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그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능력이 아무리 커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통로가 이거밖에 안 되면 이만한 능력이 내려가더라도 중간에 받아들이는 통로가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능력이 안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이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야지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두 번째,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작정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서 저를 찾아온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그분한테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지 이 통로가 열립니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은 온전하게 다 열리겠죠. 그러면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안수기도 받는 자세 첫 번째, 믿음의 통로를 열어라. 믿음의 통로는 본인이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 받을 때 자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수 받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안수기도 자주 해줍니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안수 받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받으세요. 제가 손을 얹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받으세요.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받든가, 치유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받든가, 귀신이 떠나갈 걸 기대하고 받든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 기름 부음을 흘러갑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어느 쪽에 있죠? 어쨌든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간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라는 걸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를 받으면 그 통로가, 기름 부음의 통로가 간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가 통로를 그쪽으로 흘려보내야지 돼요. 손이 통증이 있다. 제가 손에다가 직접 안수를 못하는 경우, 앞으로 사역이 커지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동시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일일이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고서 그렇게 아픈 부위에 안수를 못 해줄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분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천 명, 수만 명 집회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아픈 부위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기도받는 분이 그 능력의 통로를 자기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 손이 아프니까 이 손이 나았으면 좋겠다 라는 믿음으로 목사님 손 얹을 때 그 기름 부음이 그쪽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그쪽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치유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머리에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손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손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어떤 치유를 원하는 안수를 받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고침받고 싶다. 그러면 그 고침받는 부위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통로를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여시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안수 받을 때 나의 이런 질병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런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역시 전화기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일일이 병을 다 지목해서 기도를 못 해줄 때, 특히 제 치유 축사기도 영상, 유튜브 영상에 올린 축사 치유기도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방언기도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믿음으로 시청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이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고혈압, 고지혈증, 대상포진, 암,
뭐든 간에 내가 이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그 질병들을 태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를 여세요. 치유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런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십시오. 악한 영들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손을 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목사님 딱 손대면 이거 능력 들어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몰아내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와 축사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병고침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축사를 받으십시오. 병고침은 했죠. 병고침 말고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안수를 받으십시오. 첫 번째 치유, 두 번째 축사, 세 번째 기름 부음. 이 모든 것이 안수기도 받으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기름 부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별해서 목사님 그냥 안수를 받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기도 응답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능력이 기도 응답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잠깐 손을 대고 지나가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응답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로를 여러분들이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를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 곧 바울이죠.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바울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얼마든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 충만함도 일어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물꼬를 빠르게 틀어야죠. 여기도 틀고 여기도 틀고 여기도 틀고 여기도 틀고 물꼬를 다 열어놔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려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지려면 또 전제 조건도 깔립니다. 열기는 이만큼 열어놨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기도받는 분이 이만큼 열어놨어요. 근데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기도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지 다 흘려보낼 수 있고 기도받는 분이 오히려 믿음이 더 크면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능력만큼 그대로 다 흡수되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세계의 비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흘러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흘러 들어가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그 양이 차이가 납니다. 1초 동안 손대는 것, 10초 동안 손대는 것, 1분 동안 손대는 것 다 다릅니다. 1초 동안 물이 이만큼 1리터가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 기름 부음이 1초 동안 1리터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하면 10초가 되면 10리터가 흘러가고 1분이 되면 60리터가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1분이라고 하다가 100리터라고 깜빡할 뻔했습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60리터가 흘러 들어갑니다. 되는 만큼 흘러 들어가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그대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고 발끝까지 다 미친 후에는 그 기름 부음이 진해지고 빛으로 보면 더 밝아집니다. 1차적으로 한번 쫙 흡고 그 다음에 점점 그것이 진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더 강해지는 거죠. 불로 따지면 불이 더 강해지고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가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이 그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안수기도 해줬을 때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들어가는 시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예를 들었을 때는, 그분한테 제가 안수해줬을 때는 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가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체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강해질수록 그 시간도 당겨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인물에게 동일하게 제가 확인해 볼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네. 기름 부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을 때 귀신들이 뭐 배에 숨었다, 가슴에 숨었다 하더라도 머리에 손 대면 흘러가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놈들이 드러나고 하나씩 비춰지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손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능력이 강하면 한 번에 그렇게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면은 머리에다 손을 대도 전체적으로 다 흩어지지만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안수가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 뭐 배가 아프면 배에다 직접 손을 대거나,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직접 손을 대거나,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직접 손을 대거나, 눈이 아프면 눈에 직접 손을 대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면 그 손을 대는 부위에 기름 부음이, 능력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쳐서 밑으로 이렇게 흩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손 대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사역이 너무 커짐으로 일일이 다 그 아픈 부위 물어보고 손대고 할 수 없을 때는 기도 받는 분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 받는 분이 딱 손댈 때 그 능력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믿음으로 그 통로를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안수 받지 마시고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무엇인지 응답 받고 싶은 것, 그쪽으로 그 통로를 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는 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욕심 많으면 많은 것을 흘려 보내세요. 병 고침, 치유, 기도 응답,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 응답까지도 안수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속에 갑자기 공중에 붕 떤 적이 있습니다. 한 4m, 5m 정도를 4m, 5m 정도로 붕 떴는데, 붕 뜨고서 밑에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쫙 이렇게 약간 원형식으로 앉아 있었나? 약간 원형식으로 앉아 있고 이쪽에도 또 있었던 것 같네요. 한 두 그룹 정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상태에서 공중에 붕 떴어요. 한 4, 5m 정도. 그래서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공중에 붕 뜨다 보니까 그때 제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공중에 붕 뜨기 전까지는 제 모습이었는데 뜨고 나서는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뜨고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 안에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쫙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시더니 한 곳에 가서는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면서 갑자기 4, 5m 되는 그 높이에서 그대로 여기 정강, 여기 어디지? 정수리 쪽으로 그냥 발 뒤꿈치가 정수리 쪽을 향해서 그대로 내리꽂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보면서 제가 바로 딱 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심히 대적했던 사람이구나.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구나. 나를 대적한 사람을, 곧 주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기시고 저렇게 갚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쯤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딱 머리 앞에서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땅으로 딱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또 다시 주님이 아닌 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안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제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땅에 딱 내려와서 그 분들 중에 한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한 분에게 제가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왜 이 기름 부음은 너가 스스로 기도해서 받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전달되어진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순식간에 그 기름 부음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적 지식을, 영적 세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제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것.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하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주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가운데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주님의 종 고병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든 전화기도를 하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 제가 하는 것이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안수를 받을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 크게 제가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대로 크게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곧 예배 드릴 때.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곧 찬양할 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전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도 받고 듣는 자도 받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확장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듣는 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고 전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할 때 역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하면 기도든 전도든 찬양이든 성도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교제, 서로 막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그때 주님이 그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막 서로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간증 나누고 할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면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나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기름 부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기름 부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기름 부음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먼저인지 들어오는 것이 먼저인지 어쨌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에 제가 설교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강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악한 영에게 기도하면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악한 영을 환영하면 악한 영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예배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론 유다였으면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겠냐고요? 아닐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기름 부음이 있고 사역자에 따라서도 기름 부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반대로 악한 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을 경배하는 일을 할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사단을 숭배하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무당도 내림굿 한다고 하죠. 내림굿 외에도 이렇게 그쪽 악한 영의 세계에서도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세계는 깊이 있게 모르니까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뭔가 의식을 통해서 하면은 영적으로 전이 되는 신내림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늘 예배를 생활할 수 있어야지 되고, 세 번째,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늘 기도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 기도 받는 것은 본인 믿음만큼 이루어집니다. 본인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굳세냐에 따라서 이 통로가 얼마만큼 열리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을 때,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받을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는 만큼, 주 안에서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한 대 딱 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만지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치유면 치유, 축사면 축사, 아니면 기름 부으면 기름 부음,
욕심이 많으면 그 모든 것까지 한꺼번에 다. 그러면 믿음대로 그리고 사역자가 능력이 큰 대로 한꺼번에 응답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하나씩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곳에 거의 항상 있다시피 하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돌아가면서 기도 받을 때 소망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응답받고 싶은 대로 기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사역자가 그만한 믿음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소경 눈뜨게 할 때 때로는 두 눈에다 손을 대고 귀머거리 귀 열리게 할 때 때로는 두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때로는 벙어리 입을 열 때도 그 입에다 손가락을 넣기도 하셨습니다. 왜? 직접적인 터치가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 손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에다만 손을 대도 때로는 그 손도 못 대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옷자락만 잡아도 그림자만 밟아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응답받는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또 그렇게도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는 것 명심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더라도 이삭을 들려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그 겨자씨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그 모양 그 형체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그것은 자라고 또 자라여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큼 연약하고 보이지 않고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믿음일지 몰라도 그것이 말씀에 심어지면 그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제 영상 설교를 끊임없이 듣는 분들, 저의 설교를 끊임없이 듣는 분들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라날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또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자라날 것이며 기름 부음도 역시 마찬가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지나서 창이란 단계까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는 신부단장 되어서 언제 오시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든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수를 받을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 명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묶였던 문제들이 또한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많은 기도 응답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물질일수록 더욱더 그 마음 중심 보시옵시고 더욱더 큰 축복 부어 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